주시면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하지만 할렐루야라는 거를 제가 계속 선포를 해야 한 번씩 저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씩 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보니까 또 하나 잊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능력이 저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능력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인인 걸 까먹게 돼요. 근데 그 죄인인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여기 올 필요가 없죠. 죄인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예배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잠잠히 우리의 이 예배당 밖에서 있었던 그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위대하신 주 같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합시다. 영원한 죄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주 모두 알게 하시옵소서.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찾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지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를 찾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
다음 찬양에 앞서 제가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편 70편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를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들이었는데요, 저희가 그냥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힘드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다음 찬양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 부를 건데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살아갈 때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면서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찬새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둬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주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네의 풍성함 따라 주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그의 사랑으로 날 건지셨네 모든 만물이 주 예수 안에서 연합됩니다 연합되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죠. 부딪혀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게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정말 결국에는 왜 질까요 저희가? 그 선택에서 우리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마다 우리가 그 사단의 선택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 용기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저희의 믿음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송태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승동교회 청년 공동체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테이크오프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자신의 시간을 내어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에 참여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아름다운 모임을 하나님 더욱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는 수련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 헌신했던 임원과 찬양팀, 목사님과 그 외에 물질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신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옵고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함께하지 못했던 청년들도 위로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을 때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진명철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뒤에서 섬겨주시는 임원, 셀리더, 찬양팀, 웰컴팀, 부장집사님, 간사님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조각들을 하나씩 벗어내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24년도 처음 시작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설교를 하고 오늘 그 나무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시냇가에 심기어져야만 오늘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냐면요, 예수 곁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표현하기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들, 예수님이 오늘 그를 만나셨다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니고데모를 시작해서 오늘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나사로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더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38년 된 병자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맹인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어가는 한 아이이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유대의 지도자였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적인 질문들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안다고 생각했으나 아는 것이 아니었던 사람들. 오늘 나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이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내가 태어났지만 볼 수 없는 맹인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보았어요. 오늘 이 사람들을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그 강도가 강화되고 오늘 그들의 능력이라는 것이 좀 바닥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마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싶어요. 누구냐면요, 죽은 나사로라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나사로를 만나신 게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가십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하나님의 교훈이고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이죠.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그럽니다. 베다니,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 지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모두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거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우리 베데스다라는 연못가, 베데스다 목가라고 했잖아요. 은혜의 집, 거기에 병자들이 너무 많았다. 이게 좀 아이러니함이라고 했죠. 오늘 이 베단이다 했으니까 가난한 자의 집, 아마 이 사람들의 상황을 조금 보여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요 남매지간이에요. 한 집안입니다. 마르다가 언니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 이 나사로가 마르다보다 오빠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나사로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누가 오빠냐 누가 누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안에 나사로, 남자가 이 사람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보에서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당시 사회를 살아가는데 남성의 역할은 굉장히 컸고 오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집안에 나사로라는 이 남자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활동, 오늘 또는 이 가정을 지켜내는 보호자의 역할을 이 나사로가 했을 것인데 오늘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오늘 죽어가고 있다 하는 거죠. 아마 이 가정은 위태하고 휘청거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누군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죠.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12장에 이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의 이 저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얼마나 이 가정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헌신되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사전에 정보로 주고 있는 거죠.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뭐라고 하죠? 이 서신이 오늘 한 사람을 보내서 이 전보를 알리는데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괜찮았어요? 한 사람이 자기의 그 위급한 상황이 처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이 소식을 알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고쳐주세요 해야죠. 빨리 와주세요. 속히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그냥 상황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난다고요. 뭘 해달라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끝나요. 아마 이 간곡한 요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전에 이 정보를 많이 줬잖아요. 무슨 정보를 줬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여인이다라는 걸 주었고 오늘 또 그 전에 뭐라고 한 3절에 사랑하시는 자 이런 얘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가정이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막 구구절절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늘 요 사실 하나를 딱 던지면 예수님이 빠르게 움직이시겠지라는 것들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막 낱낱이 고하지 않더라도 오늘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열거할 뿐 그 이후에 도와주십시오, 오십시오, 해결하십시오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의 반응은 예상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멀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오늘 그 연유와 당위성의 여러 가지들을 막 설명하고 그래서 도와줘 라는 말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사이가 가까우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할 건데 라고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도와드릴게요 하고 빠르게 움직여 준다고요. 관계가 가까워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돈독했는지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의 이 이야기를 딱 예수께 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할 수 있는 아주 깊은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내가 오늘 병들었습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 오늘 그 이후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오늘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얘기를 딱 들으신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본문 딱 읽으면서 우리 뭐 생각나죠? 맹인 고칠 때 이야기 생각나죠. 맹인에게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제자들은 많은 사건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 자기들이 갖고 있던 지식과 오늘 이성들이 오늘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이 보았어요. 예수의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보았는데도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 자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이 오늘 죽을 병 아니다 이렇게요. 사실 죽을 병이죠. 그런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언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덧붙이시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유일함은 다른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오늘 밝히 보여주는 일입니다. 예수님 기적 일으켰네 대단하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받는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영광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늘 그 고백의 놀라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들을 확신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병이라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을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안 갑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빨리 가셔야 돼요. 속히 가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가세요. 안 가시는데 더 아이러니한 건 5절이에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합니다. 사랑했으면 더 빨리 가야죠. 근데 안 간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이틀 더 유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예수님이 있는 곳 그리고 베다니까지 거리가 그래도 나름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책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몇 킬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몇 킬로예요? 뭐 한 20킬로? 30킬로? 50킬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죠. 하루길 가는 거 뭐 한 25킬로에서 한 35킬로 정도, 뭐 책마다 다 다르긴 한데 오늘 그렇게 보통 말을 해요. 몇 킬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다니까지 160킬로 정도가 떨어져 있었다 그래요. 하루에 빨리 걸으면 뭐 한 30킬로, 40킬로를 간다 치고 뭐 평균적으로 한 25킬로를 간다고 치면 얼마나 더 가셔야 돼요? 예, 그냥 가는 동안 죽는 거예요. 근데 이틀 더 유예되잖아요. 소식을 받고 이틀을 더 유예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면서 소식을 전하면서 아마 예상했던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시겠지. 들으면 빨리 오실 거야. 거리가 머니 가장 서둘러서 오실 거야 라는 이야기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이틀을 그 자리에 더 유하시고 그리고 160km가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가자라는 말에 한 번 더 브레이크를 걸어요.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럽니다. 오늘 그곳으로 가면은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기에 아주 십상입니다. 방금도 돌에 맞을 뻔했잖아요.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 방금이라고 말한 것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2달 정도의 기간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받았던 이 위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생생했는지 방금 전에도 돌에 맞을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하고 나면 막 그 임팩트가 좋으면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도 어저께 그저께 일어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받았던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무서웠고 오늘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기등등했는지 오늘 이 돌로 치려고 했던 이 상황이 너무 방금 전에 일어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라삐여 선생님 방금 전에도 우리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또 거길 간다고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9절과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럽니다. 또 이상한 말 하시죠.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응 하면서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되는 분이 아니신가 봐요. 그런데 동문서답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답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나중에 살펴보고 11절에 가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분명히 죽어간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병들었다. 그럼 죽을 거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당시 문화에 죽었다라는 걸 잠잔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비유해서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면 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이 잔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으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었는데 오늘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나이가 많은데 다시 태어난다니요?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많이 감춰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차근차근 하나씩 다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을 그때에 오늘 우리는요, 왜 이해되지 않지라고 하면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곁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어졌던 모든 신비와 비유가 오늘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예수 곁으로 가셔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더 가깝게 가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날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보내고 오늘 드리는 첫 예배인데 여러분들의 모양에서 얼마나 예수님과 말씀과 더 가까워졌는지가 보여지죠. 집니다. 보여져요. 예.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간들이 켜켜이 쌓아져 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겨울에 두꺼운 패딩을 하나 입으면 따뜻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요 더 따뜻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많이 껴 입는 거예요. 여러 겹 입는 겁니다. 두꺼운 거 하나를 입는 것보다 얇게 여러 겹을 입어 오늘 이렇게 두툼하게 입는 것이 가장 따뜻해요. 그러면서 생각해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팩트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신앙에 딱 때려 넣는 것, 그것보다 아주 평이한 것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두툼한 거 하나 입어줘야 돼요. 다음 수련회는 같이 갑시다. 벌써부터 다음 수련회를 계획해요. 가스라이팅 해야지 빨리.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곁에, 예수 그리스도 곁에 일상을 계속 가까이 가서 오늘 겹겹이 쌓다 보면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단단하고 탄탄하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 쌓여져 가 있는 것에서 오늘 계속된 깨달음이 보여져 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는 포토샵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런 용어는 알아요. 레이어를 쌓는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신앙도 다 그런 건 것 같아요. 오늘은 요 오른쪽 편에 뭘 그림을 그리고 한 장을 깔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한 장을 깔 때 왼쪽 편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계속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온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잠들었으면 금방 일어나겠네요. 금방 회복하겠네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오늘 잘 알아듣지 못했다 하면서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하고 명명하죠. 나사로 이제 죽은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은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에게 가셔서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체했는가? 15절 딱 나타나 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렇게 해요.
오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병들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자리에 내가 없었던 것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악화되는 것, 아니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최악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 막다른 골목, 절벽, 벼랑 끝까지 내 상황을 계속 몰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병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오늘 이 병을 고치셨다. 근데 이 고치심이라는 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 이렇게 이해할지도 몰라요. 아, 나을 병이었어, 타이밍이 좋았어,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오늘 그런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오늘 이렇게 여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지라는 것이 있으세요? 아, 믿을 구석이 있어요? 아직 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믿을 구석이 없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을 그때에 오늘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로 나타나실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요? 내가 하나님이심을 보이리라. 오늘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고 나를 믿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대단하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아, 예수님 대단하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그 예수님을 믿어야겠네, 이것까지 가는 거라고요. 오늘 다 이 믿음이라는 걸 위하여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로 계속 몰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런 표현이 좀 가혹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의 이 상황이, 위기가 아주 극한에 치달았을 그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 찬스를 잡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유쾌하지 않아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하나님을 찾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사로를 결국 만나시고 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것 경험하거든요.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심을 보여주세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에게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기적, 그 7가지 기적 중에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가장 클라이막스. 오늘 이 기적은요, 단순히 미라클, 기적이 아니라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표적.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알게 하는 이정표와 같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오늘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게 하는 이정표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요, 요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나사로는 부활한 겁니까? 아닙니까? 나사로가 부활한 겁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부활했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나사로는 부활한 겁니까? 아닙니까? 왜 그런 걸 물어요? 그죠?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하면 되지. 여러분, 제가 읽었던 한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나고 다시 죽지 않으셨으니까. 부활은 그런 거예요. 그럼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요, 재생이라는 단어를 쓰자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저한테. 여러분, 이 나사로는요,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결국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 부활이라는 단어보다는 재생, 다시 살리심, 요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쨌든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오늘 그 상황을 계속적으로 이 끝까지 몰아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사건을 지체하시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빠르게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모자라고 정성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직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지체하심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 그 때를 따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지치지 않아야 될 이유,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가장 아름다운 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죽은 이후에 예수를 만나고 그 죽음에서 살리심을 보니까 오늘 모든 이들이 이 예수를 바라보며 놀라고 위대하다 말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도의 삶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오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인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안락하고 오늘 아주 유쾌하고 아주 멋진 삶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망할 이유가 없겠죠. 없어지겠지요. 없었으면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한다, 성장한다라는 표현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생각이 점점 더 성숙해져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누구의 편으로요? 하나님의 편으로요. 오늘 내가 볼 때는 빠르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여지 산산이 부서뜨리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오늘 아주 작은 실마리, 오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언가 하나라도 잡을 게 있다면 오늘 하나님 지체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붙잡을 것이 오직 예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밖에 없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소리칠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 말. 그때 베드로는 분명히 걷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니 빠져간다 하잖아요. 여러분, 빠졌다 아닙니다. 빠져간다예요.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간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냥 뽕 빠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간다 그러거든요. 왜 빠져가죠? 빠르게 빠지는 게 아니고 그 빠져가는 시간 안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이요, 하나님께 손 내밀 수 있도록이요. 베드로가 그럴 때 오늘 예수를 부르면 그 예수님이 바로 손을 내밀고 건져 올리심을 보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참으로 가혹하지만 여지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어야 오늘 예수를 부를 수 있어요. 오늘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만 지체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나오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문제가 생기면 오늘 모든 걸 멈추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그런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이며 오늘 유일한 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우리 9절과 10절을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오늘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낮이 12시간이다 하면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한다, 넘어진다 하는 의미예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편하게 이야기하면 낮에 다니면 빛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니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유대로 가자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방금도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갑니까?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낮에 다니면 빛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 말이거든요. 다른 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하셔야 될 일이 있거든요. 맹인의 치유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빛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위협당할 수 있지만 죽지 않을 거야. 큰 문제 없을 거야. 왜냐하면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거든. 그런데 밤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오늘 부재하는 그때가 오면 그때는 넘어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너희 나와 함께 하잖아.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돌 던지는 유대인들이 오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힘들지 않을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가셨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럽니다. 여러분 이 도마 누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믿지 못했던 도마, 그 도마예요. 여기서의 이 믿음인 것 같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요. 약간 이 예수님 아직도 현실 잘 모르시네. 현실 감각 없으시네. 아까 돌 맞아 안 죽어가지고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어도 예수를 잘 모릅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계속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오늘 예수를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왔던 여러 가지의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니까 너무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앙이라는 걸 구전으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구전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뭘 통해 배워야 되냐면 정확한 이정표와 교과서로 배워야죠. 그래서 그 교과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다니는 성경책 아닙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배워야 되는데 사람의 구전을 통하여 예수를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기도 며칠 작정하면, 금식하면, 오늘 네가 잘하면 복 받는데, 여러분 어디 성경에 작정 기도하면 응답받고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고 네가 잘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이 마리아 설교를 할 건데 조금만 해볼까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왜 향유를 깨뜨릴 수 있었을까? 오늘 하면 다음 주에 못 하겠네.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여러분 마리아가 왜 향유를 깨뜨릴 수 있었겠어요? 오늘 이 죽었던 나사로 자기 오라버니를 살렸던 이 놀라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죠. 경험했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능력의 종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헌신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만나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 예수 안 만난 사람이야. 청년부에서 헌신 안 하는 사람 예수 안 만난 사람이야. 수련회 안 오는 사람 예수 안 만난 사람이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내가 예수 만났다. 내 예수 안다. 내 예수 믿는다. 이러면 오늘 헌신하게 된다니까요. 내 모든 것들을 깨어뜨리게 돼요. 마리아 설교 못 하겠네 다음 주에. 다른 거 하죠 뭐. 성경은 많으니까. 여러분 바뀌어져야 돼요. 헌신하면 복 받는다 아닙니다.
복받은 자가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자가 오늘 그 깊숙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만난 줄로 압니다. 믿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헌신하는 거예요. 기쁨으로요. 오늘 하나님 만난 감격으로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도마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예수의 말 앞에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도마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마리아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향유를 깨어뜨렸다. 오늘 그건요 뚜껑 열고 조금 부었다가 아니고 다 깨뜨리는 거예요. 다시 재생할 수 없게요. 붙일 수 없게요. 내 거 조금 남기고 드려야지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설교하면 아무도 안 좋아하고 고개를 다 떨궈요.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온 다음 날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드려봅시다.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를 경험했다면 헌신해 봅시다. 기쁨으로요. 못한다고 하지 맙시다. 할 수 있다 합시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거니까,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실 거니까, 아니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후렴에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둬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주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주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제목들이 있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만 잡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하셨던 것, 마음이 없거나 오늘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오늘 그때까지 기다렸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보았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와 같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택하셨던,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시간 가운데로 오늘 깊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헌신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굳게 붙잡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헌신하기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님을 더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더욱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으며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를 붙잡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면, 그래서 그 예수를 보았다면, 예수를 알았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기쁨과 감사로,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났으니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달라집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며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에 하나하나가 쌓여갈수록 오늘 은혜 있게 하시고 오늘 나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왔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오늘 올바른 이해와 참된 진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하니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께로 내어놓고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영광을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환난이 존재하는 그때에 빠르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해결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조바심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원하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때이며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귀한 은혜의 때인 줄로 믿고 날마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실족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시간을 쌓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원하며 오늘 주변으로 통하여 들었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진리 가운데 있는 신앙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오늘 참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오늘 그의 마리아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예수를 만났기에 할 수 있었던 헌신이기에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헌신의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향한 감격에 그 은혜의 감사에 하나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담아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의 인생과 그의 손길 그의 마음까지 받으셔서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또한 외면하지 마시고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을 하나님 돌아보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것으로 삼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오늘 성장시키시고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신뢰하며 더욱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확신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예배 시작 시간은 1시이고요. 10분 전에 자리에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편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3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 달의 첫날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3.1절 기념 주일이 있습니다. 3월 3일은 3.1절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조들의 희생을 기념하며 그 신앙이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반기 성례식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학습 또는 세례 안 받으신 청년 지체는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공부는 3월 3일 2부 예배 후 본당 뒤편에서 있고요. 세례 입교 문답은 3월 10일 2부 예배 후 예배 준비실에 있습니다. 입교식은 3월 17일 2부 예배시 있고 성찬식은 3월 24일 주일 1, 2부 예배시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부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전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저녁 예배에 있으니 대상자는 필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3.1절 기념 예배 행사 담당이 있습니다. 3월 3일 주일 3.1절 기념 예배 때 예배 시작 전에 태극기 배부하는 그 7분 참여해 주시고 당일 3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니 1시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부끄러운 나를.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은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